여러분, 영국이 셰익스피어는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문학가가 그렇게 명성이 있고 그렇게 훌륭한 그런 이기 때문에 셰익스피어는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영국의 셰익스피어면은 프랑스에는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여러분 잘 아시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맨하탄 브로드웨이에서 20년 이상 동안이나 이 연극으로 레미제라블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레미제라블에 보게 되면은 조카를 위해서 과자를 훔치다가 걸려서 15년 동안이나 복역한 장발장이 나오죠. 15년 동안 복역하면서 세상에 대한 증오와 그런 적대감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세상에 나온 장발장,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가운데 어느 성당 주교가 그를 보고 이제 그 형제여, 내가 당신 있을 곳을 준비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당 내에 있는 작은 이 숙소를 하나 마련해 줍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배은망덕하게 이 장발장은 그 성당에 있는 이런 그 모든 이 값 나갈 만한 그런 것들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지요. 도망을 가다가 붙잡혔습니다. 붙잡혀서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경찰이 대질신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주교에게로 그 성당 대표인 주교에게로 데리고 가지요. 주교를 만난 그 자리에서 이 장발장이 아무 할 말이 없죠.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장발장에게 주교가 그럽니다. 아니 이보게나, 왜 그것만 가져갔나? 내가 이 금초대 이것도 내가 2개 더 주지 않았나? 그러고 그것을 안겨줍니다. 그 사람은 장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지. 장발장이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지요. 이렇게 여러분, 이 180도 변하게 되는데 장발장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무한한 용서와 그런 기가 막힌 그 사랑의 터치가 그 장발장에게 여러분 그를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었던 그런 사랑의 묘약입니다. 그가 그렇게 변한 것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창녀인 이 팡틴이라고 하는 그 창녀가 또 그의 딸인 코제트라고 하는 그 딸이 구원을 받게 되고, 변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연인 마리우스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구원 얻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런 그 소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한 것과 같이 기가 막힌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런 용서의 터치가 정말 잘 매치될 때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변하게 하는 그런 원리인 것이지요. 여러분,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오늘 2장 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적으로 변화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장발장이 전 인격적으로 변화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듯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전 인격적인 변화인데, 그 전 인격적인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은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그 문도들에게, 120명의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전부 다 변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여러분 그들이 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부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을 체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은요, 여러분 부흥 체험입니다.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체험이에요.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말씀에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전 인격이 변화된 사람들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그렇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무리입니다. 우리 늘기쁨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충만한 역사로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년 한 해 동안 저희 교회 포열을 여러분 앞에 보이시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여 든든하고 여러분 부흥하는 그런 교회예요. 1년 동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평안하면은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 평안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채워질 때, 우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만족할 때 여러분 평안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내가 병들었을 때 이제 병 고침을 받게 되고, 내가 우울하고 내가 안타까울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그런 우리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조건들이 아닙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저 말씀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이, 그 평안하다고 하는 그 시대에는 가장 그들이 어려울 때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많은 무리들이 흩어졌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많은 핍박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됐어요. 흩어지고 그들이 이제 한 무리는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렇게 각자 흩어지게 되고, 그런 불안하고 그런 안타깝게 그들의 피난길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이 평안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평안합니까? 불안합니다. 평안해요? 여러분 핍박과 이런 압박 때문에 고달픕니다. 그런데 평안해요. 그 평안이에요. 그들에게 있는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평안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과 어떤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평안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오늘 사도행전 우리 2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들이 부흥할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할 때 그들에게서 나타났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들이 부흥하려고 하면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첫째가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첫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 받습니다.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 말 잘 듣습니까? 다 들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느냐 하는 거예요. 디모데서에도 보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고, 네게서 배웁니까?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인데 가르침 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뭐 좀 듣기 싫은 말하고 좀 잔소리하게 되면은 그렇게 말해요. 야, 너 또 나한테 설교하냐? 이렇게 얘기해. 너 설교하니? 그렇게 핀잔을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퇴락되어진 오늘날의 그런 실태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질 않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시고 그런 이 영성가이신 그 목사님이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한 배척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새로운 것이 있다면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한 반대가 세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회 자체의 가르침에서도 그 중심에까지 파고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는 수많은 교인들이 왜 성장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일까요?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바로 위에 절 3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그렇게 말씀하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가 뭐예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듣고 싶어 하십니까? 복음이 뭔 줄 아세요? 36절의 말씀과 같이 2장 36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2장 36절 복음이에요. 여러분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못 박는지 몰라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전한 것 이 복음입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설교한 내용이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들었지요? 들었으면 그 복음대로 사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교회에서도 이런 말을 잘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별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은 여러분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여러분 그게 세상의 가치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는 그 반대로 말씀하시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 그리스도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음대로 살아갑니까? 오늘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온 무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저들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형제 우리가 어찌할 거기?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각각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때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세례받은 자가 3천이나 더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래요.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가르침 받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소원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을 좋아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서로 교제함이. 여러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외적으로 나타내는 현상들 있죠. 여러분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지금도 많이 그렇죠. 귀신이 쫓겨갑니다. 얼마든지 요즘도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게 되면 많이 봅니다. 귀신 들린 자도 많이 보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질 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 많이 봅니다. 지금도 많아요. 저희들에게도 지금 그 사도들에게도 그런 성령의 역사를 많이 보여주세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43절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로 인하여 그런 병 고치는 은사가 그 뒤에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그런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도 많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들로 인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제가 먼저 나와요. 교제가 성령 충만하여 나타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들로 인하여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44절부터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제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져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여러분 이와 같은 병자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훨씬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그러니까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에 쓸 것을 미리 공급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뒤에 보니까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이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보기 좋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런 욕심 때문에 멸망받게 그런 역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보다도 더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성령이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몸이 하나이요 그리스도도 하나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 모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제라고 하는 것이 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잖아요. 코이노니아는 여러분 교제를 말합니다. 그 말 뜻은 뭐냐 하면은 종이가 두 장이 풀로 딱 달라붙는 그런 뜻이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사람과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와 같이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딱 종이가 딱 달라붙어서 하나가 된 것과 같이 그것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첫째로 서로
교제하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제하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축도할 때도요,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축도할 때마다 그래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교제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것을 우리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그래요. 하나가 되어질 때. 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문들, 지금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희가 한 무리가 저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여러분 실질적인 그들의 교제의 삶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거의 안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치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물질입니다. 세상입니다. 그것이 먼저 보이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그렇게 말씀하지. 뭐가 있으면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그러지 그 나누어 주고 싶어 합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그러질 않았다고 하는. 근데 정말 코이노니아는 서로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은 피플스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캐나다 근교에 있는 야간 성도들이 600여 명 된대. 캐나다인이지. 600명이 되는데 300명을 풀타임 선교사로 세계 파송했대. 풀타임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하면은 그 선교사의 모든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한 선교사 앞에 2,500불 이상은 다 헌금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300명을 그렇게 했다. 600명이 300명을 그렇게 파송하려고 해보세요. 참 그 말씀 들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까? 뭐 다른 사람들입니까? 똑같은 저희들과 같은 사람들이지. 근데 그들은 우리의 삶, 우리가 보이는 것이 세상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보이더라 하네. 여러분 그게 11조로 되겠습니까? 300명을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교회가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11조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의 10의 5조 이상들 하나님 앞에 드린대. 정말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이게 가요. 각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유무상통한다고 하는 거지. 여기에서 공산주의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이 여기서 나왔다. 이대로 하면 좋은데 공산주의가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여기에서 자발적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지고 그냥 이 내용만 그냥 이 말씀만을 적용해서 하는 그것이 공산주의.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서로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서로 나누어주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참 죄송한데 우리 이따 공동회 때도 말씀 보고 드릴 것이지만은 금년도에 우리 이 헌금 죄송합니다 수입이라 해서 헌금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거기서도 11조가 많이 줄었어요. 참 그거 보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잘못 사도의 가르침 잘못 가리켜서 여러분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교회는 굴러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그런 모습을,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의 쓸 것을 공급하는 그런 초대교회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 이것이 부흥하는 교회인데, 아니 부흥한 교회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성찬입니다. 이 성찬을 왜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떡을 떼면서 우리가 한 형제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도 하나고 그리스도 하나고 그리스도도 하나고 여러분 몸도 하나고,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것이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성령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든 현상들보다도 더 강조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십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여러분 그런 교회 뭐 전혀 안 한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교회 선교도 했고 구제도 했습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하지. 교회가 감당해야 돼. 교회가. 여기 이들은 전부 그렇게 했어요. 그들의 모든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이런 삶을 살면서 이런 성령 충만한, 이렇게 부흥한 그런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 통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들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쭉 다 한번 봤는데 대개 다 원하는 거지요. 소원입니다. 그것도 기도 맞습니다. 근데 기도는 여러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 선지자 그랬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할 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저가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4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은 부흥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시켜주는 것이 부흥이에요. 주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은 주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할 때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온 백성이 칭송을 받. 여기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선택할 때 그 조건이 뭔 줄 아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칭찬 듣는 사람, 이 사람이 7 집사의 그 조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것 없고
쓸 것을 공급하고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 교회 앞에 들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쁜 교회가 힘듭니다. 나도 내 거 챙기기 바쁘지.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되는, 눈에 보이는 거는 세상이고 눈에 보이는 건 물질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흥의 원년 이루어가는 우리 늘 기쁜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